토요일 날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석적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오기로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늦음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오면서 비와 함께 축복을 몰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전도는 하지 못했는데 청년들과 이제 제가 담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이 청년들이 여수 예양원 그리고 호신대 순교지 그리고 5.18 묘역을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이틀째 우리 교회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한 전사님이 제 동기여서 일부러 저를 만나러 우리 청년들을 소개시켜 주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순교지와 이렇게 묘역지를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라도 땅이 참 복받은 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피 흘리고 의를 위해서 싸운 이 복된 이런 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모습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있었던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5.18 묘역을 우리 호신대 선배인 문영동 전사님 묘역을 참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그 묘역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벨의 핏소리를 땅속에서 호소하시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 이 많은 젊은이들의 핏소리를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의로운 분노,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억울한 죽음 앞에서 침묵하고 계실까?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천둥처럼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무엇 하느냐? 제가 그 말을 듣고 눈을 번쩍 떠버렸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이 피 흘린 사람들의 이 의로운 이 순교자들의 피를 응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할 때 너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놀라서 무서워서 바로 도망치듯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제가 청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20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의의 사업,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걸 수 있느냐고 질문할 때 저는 무서워서 도망쳤던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5년 만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가겠습니다라고 교회를 시작하고 이 일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라고 청년들이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복된 삶을 사시는 그분들의 삶을 따라서 살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한 번 더 질문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내가 너무 무겁게 했나 보다 하고 식당을 안내했어요. 저녁 식당을 안내하고 제가 저녁에 제 중요한 약속이 이미 선약이 있어서 먼저 나오는데 청년들이 급하게 따라오면서 언제 적었는지 제게 이 편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욱한 목사님께, 목사님, 짧은 만남의 시간이었지만 목사님의 삶에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여기 광주, 순천, 여수 지역은 처음인데 이곳에 이렇게 깊은 선교의 역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지만 선교의 역사를 알아가면서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믿는 게 정말 큰 고난의 길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옳은 일인데 우리에게는 늘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목사님 질문에 저도 그 길을 가겠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석척교회 청년부 일동. 이렇게 편지를 마지막 제게 줘서 헤어졌습니다. 제가 이 서론으로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지 좋은 교회이고 올바른 교회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기에 본 것처럼 사도행전의 교회는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다 좋아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으로 교회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였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후에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걸어갈 때 베드로의 옆에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침상채 메고 와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쩝니까?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역사를 보면 참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행동은 한결같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면 어쩝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는 어째요? 이 일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무리도 한결같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말씀의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게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우리가 계속 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난 시간에 봤던 아나니아 사파는 뭐가 가득 찼어요? 사단이 가득 차고, 본문에 이들은 뭐가 가득 찼어요? 시기가 가득 찼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득 차야 될 게 있는데 성령이 가득 차면 베드로같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뭐가 가득 차면? 사단이 가득 차면 범죄하고 거짓말하게 되고, 또 어째요? 시기가 가득 차면 어떤 일을 한가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추우신가요? 자, 꺼버리겠습니다. 네. 시기가 가득하니까 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낫고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어찌합니까? 이 일을 놓고 시기가 가득 차서 이들을 감옥에 넣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이 일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이 사도들의 그 행적이 이들의 복이 어째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들이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될까? 도대체 이 새로운 예수를 믿는 이 움직임의 새로운 이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들은 어째요? 감당할 수 없어 고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요, 한결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반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쩝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이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되니까? 자기의 권력에 방해가 되니까. 이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신앙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이들이 어째요? 성전을 중심으로 권위를 행사하고 능력을 행사했는데 이것이 뭐가 돼요? 이 새로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이들의 증거로 통해서 이들의 권위가 지금 어째요? 훼손당하고 위협을 당하니까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옥에 잡아 가두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이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핍박합니까? 옥에 잡아 가둘 뿐더러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증거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당시 때린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요, 이런 채찍입니다. 채찍 끝에다가 새 조각이나 유리 조각을 달아가지고 채찍을 이렇게 때리면,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아시겠지만 채찍이 몸을 휘어 감습니다. 감은 다음에 잡아찰 때 이 박혔던 새 조각이 살점을 떠내는 거예요. 이것을 몇 대를 맞아요? 39대를 맞았어요. 이 정도 맞은, 왜 39대냐면 율법에 보니까 40대 때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인격이 너무 손상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대 이상은 39대 이상 때리면 안 된다, 법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째요? 법을 지키다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이들의 생각에 이렇게 위협하면 이들이 무서워서 이 복음 전도를 그만둘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때요? 더 많이 성장하고 있고
더 많이 이적이 나타나니까 이들이 어째요? 지금 근심에 빠진 겁니다. 왜?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력, 기득권이 지금 어째요? 빼앗겨질까봐 이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역사는요, 복음이 환영되기도 하는 한편에서 어째요? 철저한 반대와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환영받았습니까? 거절당하셨습니까? 거절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분 어쩝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핍박을 받으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전하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그 이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차라리 이적을 베풀지 않거나 그분이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내버려 둘 텐데 그분의 기적과 이적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행한 일들이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 권력,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째요? 그 믿음을 통해서 뭘 얻고 싶어요? 자기의 이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어떤 큰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큰 교회 한 장로님과 우연히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프라이드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이 큰 교회 장로가 되기까지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장로가 됐는데 5번 떨어졌는데 드디어 장로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큰 교회 장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큰 교회 장로 정도 됐으니까 인정받고 대접받아야 되는데 어떤 장소에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막 화를 내셔요. 그래서 제가 왜 화를 낸가 궁금해서 그분과 대화를 시작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말은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교회 장로 정도 됐으면 아무렇게 된 게 아니다. 다 인정받은 건데 나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분과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면서요, 그분의 말의 의미는 알겠어요. 정말 인정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장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는 기억합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그분의 대화 속에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큰 교회 장로이고 능력 많고 열심히 봉사한 것까지 제가 인정하는데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리고 어째요? 공회에 모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 일을 막으려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일인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행사할 일인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올 때 제가 어떤 분을 전도해 보니까 제 지인을 전도하니 그럽니다. 작은 교회는 안 간대요. 그래서 왜 안 갑니까? 장사가 안 된대요. 그분이 물장사 하시거든요. 물장사. 근데 왜 장사가 안 됩니까? 큰 교회 정도 가면 장사가 잘 되니까 자기는 큰 교회 등록, 실제로 큰 교회 등록하더라고요. 제가 제 친척이라 말은 못합니다. 목사인 제가 교회 가자고 했더니 목사인 제 교회는 작아서 안 오는데 큰 교회는 간대요. 뭐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가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목적이 나의 이웃과 나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묻는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유가 어린아이들은 어쨌든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처음에는 저도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니까 믿었어요. 야, 좋다. 천국 가니까 좋겠다. 내 죄가 용서받으니까 참 좋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 이유가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믿어.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당연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건 물론 부수적으로 있습니다만 진짜 목적은 뭐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교회는 이것이 분명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가 방해돼요? 자기의 권력이 지금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들이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비적인 걸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죽은 다음에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사두개는 어째요? 믿지 않다 보니까 현실에서 열심히 살자, 이런 지도자들인데, 믿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말하니까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쨌습니까? 예수를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이유가 뭐다?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았다.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어째요? 걸리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고, 또 뭣도 없다고 말해요? 천사도 없다고 말해요. 죽음의 세계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서 보고하기를,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려서 이들이 풀려나는 사건이 나와요. 이들이 지금 공회를 모아놓고 사도를 잡아와라, 끌고 와라라고 명령하니까 어쩝니까? 가서 보니까 지키는 사람은 딱 지키고 있고 옥문도 굳게 닫혀 있는데 어째요? 사도들은 없더라. 그러니 이들이 당황스러운 겁니다. 아니,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공부도 못하고 사도행전 43절에 범인, 지식도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배운 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들이 어째요?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으키고 심지어는 굳게 닫혀있는 옥문을 탈출해서 나가버렸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이 어찌 될까?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런 방해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에 전파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 사도교회 성도들은요,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째요? 핍박이 오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그래, 교회 잘 갔다 와라, 좋은 말씀 듣고 착하게 살아, 좋은 일이야, 잘 갔다 와,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아주 빠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을 믿고 나니까 어째요? 너무 좋아서 제가 저녁 예배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 저녁 예배를, 제가 그때는 밤 예배니까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야, 교회 가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다른 말씀을 제가 거역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 어릴 때 기억에. 근데 교회 가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도저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저희 아버지께 매일 밤 교회 갔다 오면 5시간씩 무릎 꿇고 야단을 맞았어요. 그럴 정도 야단 맞으면 저희 아버님은 어째요? 얘가 교회 안 가겠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상하게도요, 한 번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분을 사랑에 빠지니까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무릎 꿇고 5시간, 제가 교회 갔다 오면 저녁 예배 끝나면 한 9시 반 정도, 새벽 1시, 2시까지 야단을 맞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근데요, 그 다음 주 되면 어김없이 제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온갖 저희 아버님이 저를 핍박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때는 어째요? 달래기도 하고 막 별것 다 제가 안 통하니까, 그랬던 제가 신학 때까지 가게 되니까 저희 집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주님을 만나보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반대하는구나. 제가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어있는 것들이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안타까운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과 방해가 올 때 우리들은 어째요? 이제 끝났구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게요, 당신이 더 급하셔서 어쩝니까? 급하게 천사를 파견해서 바로 옥문을 열고 그들을 꺼내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런 감옥에서 끄집어 내주십니다. 그러니 어째요? 열심히 믿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게 핵심이 아니라 20절이 핵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지금 고난받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들을 끄집어냈으니까 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구나. 이게 핵심이 아니라 진짜 핵심이 뭐예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전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들은 지금 39대의 매를 맞고 풀려난 적도 있고 지금 어째요? 좀 이 감옥이었다는 공동의 감옥인데 온갖 죄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근데 하나님 어째 이들을 끄집어내면서 어째요? 즉시 야 너희들을 끄집어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9장에 이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들의 이 맹인된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혹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됐습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부모의 죄도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에스더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 이 후손이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들을 이 모르드게 때문에 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어요. 근데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 때문에 죽이려는 음모를 꾸밀 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삼촌이 너는 왕비니까 이 일을 해서 좀 왕에게 청해서 이 민족을 좀 구해내달라. 큰 위기에 빠졌으니까 좀 네가 왕에게 청해서 이 음모를 좀 해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왕에게 허락받자고 가다가 왕이 만약에 너 왜 왔어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몇 달이 지나서 내가 지금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삼촌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잘 믿어서 성공해서 서울대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좋은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여러분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뽑혀서 왕비가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민족이 여인이 처녀가 왕비의 그 바벨론의 그 큰 나라의 왕비가 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째요? 야 내가 왕비 됐으니까 참 좋아 라고 만족하고 살 수 있는데 모르드게는 무슨 뜻입니까? 네가 왕비된 진짜 이유는 왕비가 된 진짜 이유는 그냥 왕비에 머무르게 합니다. 이함이 아니라 위기의 때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를 삼았다는 거예요. 짠 게 아니라 진짜 놀란 건 뭐냐면요. 이 사도들에게 겁을 주고 이업을 하고 목숨의 이업을 줘도 이들이 어째요? 지금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보통 우리 같으면 어쩌니까 무서워서 지금 어째요? 도망치고 피할 텐데 이들은 어쩝니까? 여전히 서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받고 잘 되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오는 고난, 죽을 수도 있는 그 고난. 제가 청년 속촉교 청년에게 말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 강주 전라도 지역이 복된 땅인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멋지죠? 참 귀하게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된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이 복음을 전한 이 놀라운 능력의 사도들은 다 순교했다니까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일은요, 복되고 성공한 길이기보다는 때로는요, 어쩝니까? 죽음을 내놓는, 생명을 내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당신도 그게 진짜 복된 길이라면 말로만 하지 말고 걸어가시겠냐는 겁니다. 그 청년이 그래서 제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 길을 가겠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도 도망쳤고요. 우리는요, 남이 하는 것은 참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정작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핍박받고 아무리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사도들이 갇히자마자 바로 빼내잖아요. 이것을 지체하지 말고 전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나 복음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1949년도에서 1958년도에 이 모택동이, 중국의 모택동이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이 공산화시키면서 기독교를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교회 앞에서 공언합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이제 박물관의 역사 전시실에서나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지난 몇 년간 다 죽어 장사 지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1970년대에는요, 그 중국에 파견된 선교사님들을 다 축출해버려요.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미국에서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실제로 모택동의 말은 농담이 아니다. 정말 중국은 기독교가 다 전멸되었다. 기독교인의 씨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중국의 개혁의 문이 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이후로 선교사도 없고 중국은 공산화됐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기독교가 이미 한 명도 없을 거다. 대놓고 핍박하니까. 이렇게 보고되고 선교사님도 그렇게 보고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민주화 운동의 바람으로 중국이 딱 개방의 문을 열고 나니까 실제 그랬습니까? 놀랍게도요,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교회라는 그 기독교인이 5천만 명에서 1억에 가까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정확히 집계가 안 되니까. 중국은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삼자 애국교회라는 다른 나라에 보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제가 보면 특별히 대표적인 제자 중에 워치만이 형제라든가 위트니스 리 형제들인데 이들의 간증을 보면요, 이들은요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 한 권 보고 들어.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워치만이의 간증은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좋겠으면 하나님을 기도했는데요, 어디 가봐라, 한산 가운데 꿈 가운데 그 가봤더니 어때요? 땅속에 성경이. 선교사님들이 언제 묻혀놨는지 모르는데 그 성경을 그 성경책, 주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온리 성경만 가지고 어째요? 가정에서 그냥 몰래 숨어서 어째요? 자기들끼리 성경을 전하는. 근데 여러분, 가끔씩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국에서 선교하다 쫓겨났는데 그분들은요 설교 시간에 그냥 설교 안 듣는데요. 근데 성경책을 보면요 시커하대요. 한 번씩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가면요, 말씀을 그냥 놓칠까봐 성경책에 빽빽하게 적어놓은. 왜 그렇게 적습니까? 했더니 그들이 다 가정교회 지도자들,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 지도자들이니까 어째요? 자기들 성도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니까 기록해가지고 가서 전하려고 2시간, 3시간 끈적다고 다 가지고, 그리고 더 좀 설교해달라고. 목사님이 설교 끝나면 어째요? 자기들끼리 또 이야기하면서 간증합니다. 그런 놀라운,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곳곳에서, 또 이 아랍인 이런 지역에서, 아프리카 이 오지에서 수많은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이고,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핍박하고 세상이 핍박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중국의 교회가, 중국의 나라가 문이 열릴 때 세계의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말했는데 끝난 게 아니라서요, 더 많은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중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대가 계속될 때마다요, 신지식, 신학문이 들어설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기독교인들은 너무 고리타분해. 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맨날 저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 시대가 어느 때고 과학이 지금 발달되고 별나라, 달나라를 지금 이렇게 여행하는 시대인데 무슨 저런 옛 이야기 하고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생명의 법칙은 시대가 200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는 이영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문화부 장관까지 하면서 지성하면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한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지식을 통해서 계속 세상 학문을 탐구해 보니까 지식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생명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이 어쩝니까? 거꾸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젊은 사람은 그럽니다. 똑똑한 사람 예수 사람 아니요. 진짜 똑똑하면요,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수많은 방해와 세력들, 다문화가 어쩌니, 새로운 문화가 어쩌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기독교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계속 번성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기라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인간의 눈에 이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들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